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셨다. 멀리서부터 잎이 있는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으나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셨으니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영원토록 아무도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하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팔고 사는 자들을 내쫓기 시작하시고 환전상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덮으시며 아무에게도 성전을 가로질러 물건 나누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모든 민족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서 어떻게 그분을 죽일까 궁리하였으나 그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는 모든 백성이 그분의 가르침에 놀랐기 때문이다. 날이 저물자 그들이 성읍 밖으로 나갔다. 아침 일찍 그들이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예수께 말하기를 랍비님 보소서 랍비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번쩍 들려서 바다에 던져져라고 말하고 그의 마음에 의심치 않으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는다면 그것이 그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너희가 어떤 이에 대해 적대 관계에 있다면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25절까지 봉독했습니다. 26절은 없습니다. 자,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무화과 나무에 대한 교훈과 성전을 정결케 하심. 무화과 나무에 대한 교훈과 성전을 정결케 하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12절.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셨다. 멀리서부터 잎이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으나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셨으니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영원토록 아무도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하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다. 고난주간의 둘째 날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여기 시장하셨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지금 열매를 얻을까 해서 그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가서 보셨는데 열매가 없고 잎사귀만 무성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나무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무화과 나무는 유대 나라를 가리킵니다. 예레미야 24장 5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한다. 내가 이곳에서 갈대아인의 땅으로 보낸 유다의 포로들을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여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무화과 나무는 유대 나라를 가리킵니다. 지금 여기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만 무성한 것처럼 당시 그 유대교가 외부적인 의식만 굉장했어요. 또 내적인 열매는 없었어요. 이 유대교가 하나님의 심판받을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무화과의 열매를 거둘 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무화과의 수확기가 되었다면 그 열매를 사람들이 따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따먹었기 때문에 열매가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무화과의 때가 아니에요. 수확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 원래부터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잎사귀만 무성한 거 이것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적 생명의 역사가 없는 것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기독교가 외부적으로만 크게 부흥하는 거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교인의 수만 많아지고 교회 건물만 현대식으로 아주 번듯하게 짓고 의식과 제도 그 다음에 무슨 순서가 많고 그거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이 원래 그 영적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 없는 외부적인 것만 이렇게 화려한 것,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교회가 양적으로 늘어날 때 그때 내적으로도 충실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사를 보면 외부적으로 이렇게 번창할 때 그 내적으로 부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교회에 대해서 언제나 외부적인 것보다 내적 생명의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교인의 수가 많아지고 건물이 화려해지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내적 생명의 열매, 이것이 잘 맺어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교회와 성도가 맺혀야 하는 열매는 어떤 열매인가? 첫째는 도덕적인 열매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예, 이게 참 중요한 열매예요. 이 도덕적인 열매는 다른 말로 하면 빛의 열매예요.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열매가 빛의 열매입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면을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맺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그 9가지 열매, 사랑과 기쁨과 또 뭐예요?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선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우리 바른 성경으로 하니까 외우기 어렵죠. 예, 구역 성경으로 외워도 상관없어요. 자, 이 열매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첫째 이 도덕적인 열매, 이거 잘 맺혀 나가야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다. 두 번째 교회와 성도가 맺혀야 될 열매는 지적인 열매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10절. 새 사람을 입어라.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자이다. 예,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자이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오늘 오전에도 우리의 구속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알았죠? 그만큼 알아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알아야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후서 1장 2절에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질지어다.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맺혀야 할 열매는 첫째는 도덕적인 열매, 두 번째는 지적인 열매. 그래서 우리가 배우기를 힘써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지금 모르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배우기를 힘쓰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진리의 말씀, 우리가 많이 배웠어요. 우리 목사님 통해서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아는 거에서 그치면 안 돼요. 그것이 내 것이 돼야 돼요. 근데 벌써 수십 년 동안 배운 게 많은데 뭐 물어보면 하나도 모른다 그래요. 그건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늘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냐면 질문을 해서 대답하지 못하는 건 뭐예요? 모르는 것 같다 그랬어요. 뭘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해야 하지 않은 거예요. 아는 것 같은데 하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 그 학생들이 시험지 딱 받은 다음에 분명히 어젯밤에서 공부한 것 같은데 못 쓰면 점수가 나와요, 안 나와요? 점수가 안 나와요. 거기다 써야 돼요. 그런데 전부 다 제대로 우리가 확실하게 공부한 사람은 다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 하나라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아는 것 같은데 하면은 이 잘못된 교리 갖고 들어온 사람한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자, 또 교회와 성도가 맺혀야 할 열매, 세 번째는 능력의 열매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 참여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또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열매를 맺혀나가는 거예요. 우리 혼자는 열매 못 맺힌다고 했죠. 그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해서 뭐라고 했어요?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과 수분이 다 공급되니까 거기서부터 열매 맺혀진 것처럼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에게 연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입혀지면 그 다음에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려고 힘을 썼어요. 참여하려고 힘을 쓰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그 능력이 바울에게 임하고 그 다음에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하다고 했어요.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하다.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입혀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나는 참 약하다, 나는 부족하다, 그렇게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약할 때가 어떤 때예요? 강한 때예요. 내가 약할 때가 강한 때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약함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간절히 부르짖어요. 도와달라고. 근데 내가 강하면은 도움 요청 안 해요.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만하기 일쑤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약한 줄 깨닫는 게 귀한 믿음이에요.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입혀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 능력으로 이 열매를 맺혀 나가는 겁니다. 15절.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팔고 사는 자들을 내쫓기 시작하시고 환전상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예, 우리 성경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이 두 번 있었는데, 한 번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한 번 성전을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역 마지막 부분, 고난 주간에 성전을 정결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 초기에 정결케 한 게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읽어보세요.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오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하는 자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모두 성전에서 내쫓고 환전하는 자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들을 엎으시고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라고 하시니. 네, 여기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 정결케 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본문의 그 말씀은 두 번째 그 정결케 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환영했어요? 멸시했어요? 지난주에 환영했어요. 그래서 겉옷을 막 이렇게 그 낙이 지나가는 데다 깔고 또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뭐라고 외쳤어요? 호산나 하면서 환영했습니다. 자, 근데 왜 그들이 환영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왕으로 오신 줄 알고 환영한 거예요. 로마의 그 지금 속국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들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런 정치적인 그런 왕으로 오신 줄 알고 그들에게 환영했습니다. 자, 그런데 왕이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원래는? 왕궁으로 들어가야죠, 왕궁으로. 왕이니까. 그런데 가만히 따라가다 보니까, 아니, 왕궁으로 안 들어가고 어디로 가요? 성전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나? 우리 말라기에서 예언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1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나의 사신을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닦을 것이다. 너희가 찾는 주께서 돌연히 자기의 성전으로 오실 것이다. 보아라, 너희가 기뻐하는 그 언약의 사신, 그가 이제 올 것이다. 네, 이 말라기서 3장 1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왕으로 오셨다고 환영하던 사람들이 실망했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왕이면 왕궁으로 들어가야지. 왜 지금 성전으로 가느냐? 그러면서 지금 실망에 지금 차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거기가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뭐 하고 있었습니까? 보세요. 뭐 하고 있었어요? 예, 환전하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또 사고 파는 사람. 자, 이게 참 아주 뭐 시장 바닥이 됐어요. 시장 바닥이. 자, 근데 거기에 환전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자, 당시에 사회에서 통용되는 화폐는 가이사의 그림이 화상이 그려져 있는 데나리온이었어요. 가이사의 화상이 그려져 있는 데나리온.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 가이사의 화상이 그려져 있는 이 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자기네 마음대로 해요. 자기네 마음대로. 마음대로 그걸 바꿔가지고 성전에서 사용하는 세겔이라는 돈으로 환전해야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니, 그냥 데나리온 그냥 하나님께 바친다고 누가 기뻐 안 한다고 누가 그랬어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전에 들어가서 데나리온을 세겔로 환전해야 성전에 바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자기네 마음대로 가르쳤기 때문에 거기는 이 환전상들로 우글우글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 자, 이거 전부 다 잘못하는 거예요. 자, 첫째, 왜 잘못하는 것이 있는가? 이 환전한 것이 잘못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환전을 하게 했냐면은 그 수수료 챙기려고. 우리 저기 그 은행은 좀 싼데 공항에 가서
만약에 그 우리나라 돈을 다른 나라 돈으로 바꿀 때 뭐 내야 돼요? 수수료가 그 만만치 않죠? 네, 만만치 않아요. 자주 바꾸는 사람들, 만약에 이거 매주 와서 바꾼다고 하면 얼마나 이것이 수수료가 많겠습니까? 우리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세상 그러한 돈은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창안교회에서 만든 돈으로 다 바꿔야지 연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한 10% 내십시오.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된지 알겠죠? 그럼 나머지 그 10%는 자기네 주머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아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거 챙기려고 아주 불의한 돈을 자기네들이 챙기려고 이러한 제도를 만든 겁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아주 잘못하는 거예요. 이 종교 이 지도자들이 탐욕이 여기에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또 시장에서 사다가 바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것도 뭐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잘 구별해갖고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그래서 이 어려서부터 이 소와 양이나 이런 것들을 키웁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키운 것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것도 왜 그렇게 할까요? 시장에서 파는 것보다 자기네들이 더 비싸게 팔려고. 그러니까 이 성전에는 환전상들이 많았고 또 이렇게 팔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자, 오늘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왜 예배당에서 이렇게 시장 바닥처럼 주고 받고 사고 팔고 이게 하나님께서 이거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이 예배당은 나중에 우리 말씀하시지만 예수님께서 뭐 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그 다음에 예배당이에요. 왜 예배당이에요? 예배하는 곳이 예배당이에요. 예배당에 왜 여기 사고 파는 게 왜 있으면 안 돼요. 여기서 환전하는 거. 그러니까 주일날 그런 거 용납하면 안 됩니다. 또 예배당에 왜 카페가 있어야 돼? 왜? 예배당에 왜 커피 자기가 그냥 싸오든지 아니면 이렇게 타먹으면 되지. 왜 예배당에서 카페를 만들어 놓고 커피 기계를 놓고 오늘날 지금 큰 교회 보면은 그런데 수두룩합니다. 그것이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장사하는 거. 그 예배당에서 왜 커피를 팔고 아니 뭐 우리는 좀 싸게 판대요. 왜 싸게 팔아요? 왜 싸게? 받으려면 비싸게 받든지. 그래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쇠가 판다는 걸 왜 거기다가 갖다 붙여요? 그 다음에 우리는 공짜로 줍니다. 왜 공짜로 주는 것은 또 뭐예요? 공짜로 주는 거는. 예배당은 그렇게 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게 또 전도용입니다. 무슨 전도를 그런 식으로 성경이 하라는 곳이 어디 있어요? 오늘날 이 잘못된 인본주의가 이 예배당에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예배당은 그런 카페나 만들어 놓고 사람들 비유 맞추는 곳이 아니에요. 예배당은 여기 와서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고 성도의 교제가 있는 곳이지. 왜 이런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거 보면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예배당에 대한 그 생각을 바로 해야 합니다. 예배당은 와서 우리가 평소에 기도 많이 못하잖아요. 그럼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곳이 바로 예배당이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바리새인들은 성경에도 없는 것을 지금 자기네들이 만들어가지고 자기네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악한 자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시장에서 사온 것은 더럽다. 또 일반 가이사의 화상이 그려진 데나리오는 더럽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파는 그러한 그 짐승들만 정결하다. 또 자기네들이 그 사용하는 세겔만 정결하다. 이러한 생각으로 결국은 자기의 주머니를 두둑히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뭐를 발견할 수 있냐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의식으로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의식주의예요. 의식주의. 모든 걸 다 의식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영적인 면은 없어요. 내적 생명의 그런 열매 맺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 남에게 보이려고만 하는 의식주의. 이게 잘못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자기네들의 이익을 챙기려고 했으니까 이건 탐욕주의예요. 욕심이 가득한 거예요. 탐욕주의. 또 하나는 이것을 자기네 교권으로 자기는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르라 하는 교권주의. 이 세 가지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의식주의, 탐욕주의, 교권주의. 이것으로 그들은 이 많은 백성들을 속이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소경을 인도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종교가 지금 의식적으로는 지금 깨끗할지 모르겠지만 거룩한 모습을 갖춘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영적 생명의 열매가 전혀 없습니다. 이전에 있는 그 무화과나무 그 교훈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 의식주의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냥 겉으로만 무슨 거룩한 척 하는 거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네, 탐욕주의. 겉으로는 아주 욕심 없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그렇게 탐욕 다 채우는 거. 교권주의. 무조건 그냥 성경 떠나서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에다가 딱 맞췄는 거.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을 돈벌이 장소로 그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서 돈을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강도의 구렬 어디 있어요? 읽어보세요. 17절 너희가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하시니 다 읽어보세요. 17절. 17절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하시니 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모든 민족의 기도하는 집. 우리가 기도하는 집이 바로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겠지만 이 가까운 데서 하시는 분들은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참 좋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지금 성전을 돈벌이의 장소로 이용하고 또 백성들에게서 돈을 강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자, 16절. 18절 18절. 대제사장들과 16절 안 읽었죠? 아까 16절. 16절 아무에게도 성전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예, 사람들이 물건을 싣고 성전을 두루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또 예루살렘 이곳저곳을 다녔는데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성전 뜰 거기다 경계를 해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성전 뜰을 무시하고 막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서 장사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성전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이 말씀은 성경 이사야 56장 7절을 인용한 거예요.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구약 성경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구약 이사야 56장 7절을 인용해서 이 종교 지도자를 지금 교훈하고 또 한편으로는 책망하는 겁니다. 읽어보세요. 이사야 56장 7절. 7절 내가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며 그들의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내 제단에서 즐거이 받을 것이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돈 없는 자도 와라. 공부 아직 못한 사람도 와라. 가난한 자도 와라. 병든 자도 와라. 누구든지 차별 없이 다 우리는 여기 오면 우리가 다 반갑게 맞이하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누구든지 와서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 죄인의 모습을 우리가 스스로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와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또 이렇게 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못된 말을 했습니다. 못된 행동을 했습니다. 다 나와서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우리가 예배당에 오면,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도 오면은 그냥 서로 옆에 사람이랑 얘기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와서 우리가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아요.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아요. 오면은 조용히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이 죄인이 또 왔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하는 거예요. 한 주일 동안 제가 얼마나 하나님 정말 멀리 떠나서 하나님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또 우리를 품어주시겠어요. 네가 또 와서 회개하는구나. 또 국리를 풍성하신 하나님 또 용서해 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참 복받은 자들이에요. 우리 세상에 어디 가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겠어요? 어디 가서 기도하겠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이 예배당 이곳에 와서 하나님 이 죄인이 또 왔습니다. 또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럼 하나님이 또 얼마나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당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면 안 돼요. 예배당은 순수하게 나가야 돼요. 순수하게. 이곳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만민이 기도하는 것, 그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 다음에 이 예배당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 외에 성경에 어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날 잘못돼 나가는 사람들 거기에 현혹될 필요 없어요. 왜 우리는 저 사람처럼 안 합니까? 그렇게 현혹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성경대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을 우리가 눈치 볼 거 없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순종해 나가는데 그것은 성경대로 해 나가는 것입니다. 18절. 18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서 어떻게 그분을 죽일까 궁리하였으나 그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는 모든 백성이 그분의 가르침에 놀랐기 때문이다. 자, 이 교권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교훈과 책망을 듣고 오히려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책망받을 때 거기서 깨져나가야 돼요. 아, 이거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에 유익하다고 했는데 거기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또 누구한테 저 얘기 들어가지고 나를 오늘 내리치네. 그러지 마요. 제가 누구를 내리쳐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 마음대 하나도 모르는데. 근데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 또 나 쳤죠? 아, 제가 누구를 쳐요, 치기는. 잘 모르는데 와가지고 그럴 때가 참 제가 아이고 저분 오늘 은혜 받았구나 속으로 그래요. 아, 제가 누구를 쳐요, 누구를 치기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와요, 가끔. 그 끝난 다음에 사무실로 와요. 목사님. 그래서 오면은 저분이 또 왜 왔을까? 자,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이 강제상은 제가 누구를 이렇게 뭐 잘못해서 내리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이곳은 저는 그냥 마이크와 같아요, 마이크.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제가 대언하는 거예요. 마이크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냥 여기서 소리만 잘 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저는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 아예 하지 마세요. 아예 하지 마세요. 또 지금까지 또 여기 그런 마음으로 있다가 찾아오지 마세요. 아무도 제가 뭐 생각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받을 때 온유한 마음으로 받으세요.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받으세요. 성경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야, 이것이 나를 오늘 책망하는 말씀이다. 그게 크게 유익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또 교훈할 때 그때 우리는 강박한 마음에 가지면 안 되고 또 시험에 들어도 안 되고는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자,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교훈과 책망을 듣고 오히려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궁리했다고 했습니다. 자, 하지만 모든 백성은 어떻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어요. 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대단하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 유대교 지도자들은 더 두려운 거예요. 이 민중의 지금 이 백성들의 이 마음이 예수님께 쏠릴까봐. 자, 19절. 날이 저물자 그들이 성읍 밖으로 나갔다. 자, 날이 저물었으니까 이제는 성읍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주무셨습니다. 20절. 아침 일찍 그들이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자,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전날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뿌리부터 말랐대요. 뿌리부터. 이건 아주 소망이 없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뿌리부터 말랐으니까. 21에서 22절. 21절.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예수께 말하기를 라비님 보소서, 라비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으라. 자,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능력 있는 신앙과 또 능력 있는 기도에 대해서 이제 그 이하에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을 믿어라 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어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다 믿으시죠?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의 말씀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순종만 하면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거. 이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23에서 24절. 23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번쩍 들려서 바다에 던져져라고 말하고 그의 마음에 의심치 않으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는다면 그것이 그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예, 우리가 성경에서 잘못 해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23절, 24절이에요. 이거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된다. 믿으면 된다. 내가 어떤 것을 딱 정해놓고 저게 될 거라고 믿으면 된다. 다 돼요? 되긴 뭐가 돼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무엇이나 믿고 이루어진다고 체면을 그으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바른 뜻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이게 바른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됩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명령과 상관없이 무조건 믿습니다, 믿습니다. 백날 해보세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근데 오늘날 이것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고가 되라.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긍정의 힘, 다 되긴 뭐가 다 돼요. 말씀이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 없이 무조건 믿는다고 되는 것은 그건 미신이 될 수 있고 맹신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주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는다면 이랬죠? 이 말한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나왔잖아요.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는다면 그것이 그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루어진다고 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어요. 그 말한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은 바로 이런 신앙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루어지는 줄을 믿어야 돼요. 자기가 정해놓고 이루어달라고 아무리 가서 40일 금식을 하고 소나무 뿌리를 들었다 놨다 해도 자기만 배고픈 거예요. 자기만 배고픈 거예요.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금식은 그럴 때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 국가적 재난일 때 그때 금식하는 거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럴 때 금식하는 거지 자기의 정욕대로 이루어달라고 30일, 40일 금식한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없는 그런 기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그래서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 없이, 성령 말씀 없이 그냥 기도하면 정욕적인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본인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말씀 없이 기도하면 자기 가족들, 또 자기 무슨 사업, 자기 무슨 뭐예요? 원하는 거, 다 그거 구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사용된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이용될 수 있도록,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런 기도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욕대로 기도하는 것, 그것은 말씀 없이 기도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25절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너희가 어떤 이에 대해 적대 관계에 있다면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네, 우리가 기도할 때 막힌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힌 게 있으면. 우리가 여기 뭐예요? 적대 관계. 자, 우리 아직도 적대 관계 갖고 계신 분 있어요? 적대 관계 있는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네, 됐습니다, 그러면. 그럼 된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저 사람만 생각하면 부들부들 떨리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갑자기 먹어뜨기 얹히면 안 되나 봐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아, 나 저 사람만 없었으면 정말 내가 다리 쭉 뻗고 자겠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어떤 이에 대해 적대 관계에 있다면 뭐하라 그랬어요? 용서하여라.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라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라. 진리의
잘못되지 않았으면 긍휼을 베풀라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맞지 않는다고 그렇게 막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진리를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그런데 진리에 역행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죠. 진리를 우리가 반대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용납해요? 그래서 진리에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뭐 반대하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용서해주는, 긍휼을 베푸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오늘 우리 중요한 거 여러 가지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외부적인 거에만 치우쳐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내적 생명의 열매.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열매를 잘 맺혀나가는가 그거 생각해야 돼요. 도덕적인 열매, 지적인 열매, 또 하나 뭐였어요? 능력의 열매. 그래서 늘 우리가 그것을 잘 맺히고 있는가 점검해 나가야 돼요. 또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했다고 했어요. 이 성전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성전은 사람들 비유 맞춰주려고 여러 가지 시설을 만드는 곳이 아니에요. 이곳은 예배하는 곳이고 이곳은 기도하는 곳이고 그래야지 우리가 예배당에 오면 그런 정신으로 딱 와야 여기서 사사로운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항상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속위원회에 늘 감사하고 우리가 죄인이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 또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가 진리 대적하는 자들은 그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권면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긍휼을 베푸는 그러한 아량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성전을 예수님께서 정결케 하셨는데 오늘날 이 예배당을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만들고 그 사람들의 이렇게 중심으로 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데 미혹되지 아니하고 항상 이 예배당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만민이 기도하는 그런 집인 줄 알고 항상 우리가 바로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